너희는 거룩하여라. 이 말을 성경에서도 보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지는 않죠. 단지 거룩을 엄숙하고 채통을 지키고 무게를 잡고 점잖은 겸손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는 거룩을 어떤 권위적이고 분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추상적으로 각자 알아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가짜고 위선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거룩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부분만 읽고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원수를 갚지 말며 동부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보셨겠지만 거룩은 지금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가난한 이웃, 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상의 윤리가 종교적 단어인 거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십계명과 매우 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15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반복은 흔치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이란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교회가 거룩만 지켜도, 신자가 거룩만 지켜도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윤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인은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종말의 때가 왔다,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하며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설교하며 헌금을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 헌금하면 그게 하늘에 쌓입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종말, 말세는 지구가 끝장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창조, 그것이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라이와 제리 젠킨스가 쓴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오는 휴거와 우주 종말론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아니, 교회에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이 소설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고 편집하여 설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고 도피처로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이제 종교 장사는 그만하십시오.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세리와 밥도 함께 먹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대로에서 남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분별한답시고 오히려 차별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거룩이란 구별인데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식에서의 구별은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실제적인 거룩을 강조하면서 윤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장애인한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거룩하고 속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인지가 표현이 드러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너머를 보는 깨우침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원이라는 신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 정의, 사랑은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는 인간 자신인 것이죠. 특권층에서 자란 모세는 억압받는 자들과 착취당한 자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특권층과 억압받는 자들이 무정체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정의를 알고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모세가 대리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중세 신학자이며 대주교인 안셀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